약속에 묶여 이끌려가는 사람의 인생. 아멘. 오늘 아침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요.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드는 생각이지만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별로 직업의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직업의식을 갖기 힘들죠. 예, 출근길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제가 교회가 직장이라면 지금 출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빠져서 오실 때도 있고 피곤한데 겨우겨우 매주 싸우면서 이기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반복적이게 수많은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시며 승리하며 오셨죠.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많은데 이루어지지 못하면 뭐가 생기죠? 한이 생깁니다. 원한이 많은 영혼들이 어디를 떠도입니까? 백화점을 떠돕니다. 비싸. 싼 거 없나? 지금도 이 주말에 원은 있는데 한만 쌓인 영혼들이 여행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사고 아니면 못 사고 또 쌓이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무엇으로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약속의 한문 뜻을 알고 계시죠? 묶을 약입니다. 묶을 약, 묶을 속. 그래서 묶고 또 묶는 거예요. 어찌 알았는지 우리는 약속할 때 뭐 하죠? 가장 짧은 손가락인 새끼손가락을 내밀어서 서로 걸잖아요. 그리고 묶어서 약속하죠. 지키기로 약속한 거다. 저기 남산 같은 데 가보시면은 자물쇠 같은 거 다 결속시켜 놓잖아요. 결혼하고 서로 둘이 와서 끊는다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약속도 묶어놓고 새겨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간단한 정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믿는 것을 바라보며 생활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마다 믿는 방법도 다르고 믿는 수준도 다르고 더 나아가 교회라고 하지만 믿는 내용들이 다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인지 믿고 싶은 것인지 또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들 교회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른 종교 생활하고 그러다가 불신자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유교에서 믿었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렇죠? 옛날에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왜 십자가를 빨리 강단에서 내려야 된다고 했냐면 좀 어르신들이요 기도하고 나서 십자가에 절하고 돌아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강단에다가 이렇게 과일을 꾸미잖아요. 마치 제사상 꾸미듯이 그런 것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는 그 시작이 있고
그 내용이 있고 믿음이 향하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라고 해야 될 때 저마다 성도들 저마다 믿음의 정의가 다르다니까요. 아우 저 사람 예배 늦게 나오면 믿음 없어. 믿음이 구려 이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헌금 안 한다. 믿음이 썩었어. 이러잖아요. 저마다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니까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믿음은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믿어집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알아갑니까? 조금 고상한 지식이 계신 분이 앞에 계시네요.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신자는 성령에 의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 자신은 뭐라고 했냐? 세상의 지식 체계는 아는 것을 믿지만 칼빈 이 목사님은요, 나는 믿기 때문에 안다. 성경은 다 부정하잖아요. 기적들과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않았던 그런 역사에 나왔던 그 모든 일들을 보지 못했다고 안 믿을지 모르지만 나는 믿기 때문에 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약속 주신 하나님을 아는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 알게 하시기 전에 뭘 주셨냐?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방법이 어떠했냐?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다면 여러분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쿠팡에서 받은 택배처럼 며칠씩 집에다가 뒀다가 안 풀어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냐? 선물이란 건 선물의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물을 나한테 왜 줬는지 그분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집 문을 누가 두들겨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두들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닙니다. 왜 왔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약속이 나랑 맞는가 안 맞는가를 떠나서 왜 이 약속을 주시지? 그리고 약속하신 분은 누구시지?에 대한 질문이 되어야 돼요. 그 약속하신 분과 약속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나 했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신 것을 왜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씨가 삼남인 이건희 씨에게 왜 삼성을 맡겼느냐,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특별히 다른 이유 없이 인재관도 다르고 나중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병철 씨와 이건희 씨는 많이 달라요. 근데 하나, 이병철 씨를 잘 알았대요. 이건희 씨가 잘 이해했다는 거죠. 둘째는 뭐 첫째도 장남도 있지만 잘 모르니까 아버지를 고소해요. 비료 뭐 이거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경영권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그런 아들한테 경영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남이었던
이건희 회장님, 고 이건희 회장님이죠. 씨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를 잘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의 문제가 뭔지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훌륭해지고 성실해지고 착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목표가 생긴다가 아니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나를 구원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나를 구원하였는가, 이게 오늘 1, 2, 3번입니다. 그 첫 번째,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누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IQ 50만 돼도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성경책에 빨간색과 검정색 두 개로 나눠지죠. 찬송가 빼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근데 신기하게 구약도 뭐예요? 옛 약속이라고 말하고 신약도 새 약속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어떤 책이냐?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메시아의 필요성을 말함으로써 그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약입니다. 많은 사건과 역사가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이 막 이런저런 일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끌려가고 다윗이 왕이 되고 뭐 이런 사건들 전부 다가 뭘 향하고 있느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서 뭘 느껴야 가장 정상적인 거냐?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구나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히브리 민족과 같이 우리가 무능하구나, 우리가 속국대에 있었구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져야 정상이냐? 메시아의 필요성이 느껴져야 돼요. 진짜 누가 놓고 하면 누구세요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서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계명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먼저입니까? 다들 화나신 건 아니겠죠? 네. 이 질문이 화가 나면 너무 수준 떨어지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 이것도 모를까봐 그런 표정이신 분도 있고, 네. 네, 은혜, 네, 모른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맞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먼저가 아니었다면, 계명이 먼저였다면 네가 이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줄게. 계명을 잘 못 지키면 너희 좀 종살이 좀 더해,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끌어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말 있죠. 못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중에서도 자전거 사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장롱에다 머리 들이박으면서
자전거도 안 사주면서 나를 왜 낳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기 존재의 이유가 자전거에 있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교통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끊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랬는데 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운이 나빴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교통법규를 이따구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법규를 위반한 게 잘못이 아니라 법규를 만든 사람이 놈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주신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리는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되는 부분만 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믿나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나를 왜 낳았어? 누가 이걸 만들었어 이거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게 복이었는데 그 언약을 빼앗기고 놓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신 언약이 뭡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시작하여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렇고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니까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새 아담으로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은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완전 죄 없으신 분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실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신약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봤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세월 동안 예수님이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치유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좋은 말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런 3년간의 아주 짧은 세월의 흔적들이 나에게 무슨 득이 되고 무슨 혜택이 있는가? 1도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 몽골이면 모를까? 저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죠? 우리 조상도 받지 못한 혜택일지 몰라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사실은 3년이라는 시간 몇몇 사람만 소수만이 받았던 그 짧은 시간 속에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서 끝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나를 위해 주께서, 죄 없으신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송한데 이 앞에 있는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1, 2번을 빼고 아니 저쪽 뒤에서 방송실에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계속 하울링이 이 소리가 저쪽으로 가서 다시 울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 부활 때 다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실제 우리가 받고 있는 혜택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생각 좀 하고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애들은 막 배 두들기면서 장 안에 위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우리는 좀 더 높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의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새 약속을 이루시고 뭐 하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뭐를 약속하셨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찬송하겠네. 근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신가요? 우리를 위해 한번 죽어주셨으니 다시 오실 때는 우르르 쾅쾅 와가지고 내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안 믿는 것들 자 심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찾아봐도 찾아볼 것도 없고. 근데 구약에 그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6년을 종으로 살면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러죠. 어디서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6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에 완성하시고 안식하였다라는 내용과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6째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째 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킹덤 분들, 왕국회관 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잖아요. 금요일로 지키고. 그런데 그 법 중에 주인이 그 종된 노예된 그 사람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여종을 내어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귀에 몸에 못자국을 내고 다시 그 집의 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인에게 약속해요. 내가 당신의 집에 영원히 종과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이리 와서 내 손과 이 배를 만져보고 못자국과 칼자국을 만져보고 나인지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도 죽으면 부활했는데도 새 몸이 아니라 상처 있는 그대로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서 간 사람들은 막 팔다리가 없습니까? 천국에. 그건 아니죠.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요.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는 신부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나와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되시기를 이미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소부재와 하나님의 편재됨을 포기하시고 어디에 거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뵙게 될 거라고. 왜냐? 준비된 신부가 우리를 위해 오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 심판인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살기로 결단하신 게 무엇이냐? 재림이에요. 영원한 종이 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재림의 약속을 붙들어 매고 우리 몸의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요, 신부요, 교회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믿으십니까? 언약은 내가 알아서 아는 만큼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 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장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뭐예요? 율법으로 열어놓으신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 그 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무력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제가 말씀 끝나고 난 후에 보내드리는 이 설교집 안에 성경 구절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3절, 골로새서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7절, 에베소 1장 7절, 그 외에도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대요. 그 구속의 다른 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이란 말은 노예로 포로로 잡혀있는 무력자, 아무 힘이 없는 자와 노예,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자유롭게 풀어내기 위해 어떤 이가 그 몸값을 정확히 지불하고 그 묶임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뭐예요? 나를 사셨어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요, 다 치러낸 것을 보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요, 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생이라고 해요. 불교도 이런 비슷한 의미를 씁니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불교에서 가끔 행사할 때 저쪽 가고 물고기, 막 거북이 이런 거 다 사서 뭐 하죠? 예, 그냥 강물에다 내려주잖아요. 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시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방생이란 건 돈 주고 다 사서 뭐예요? 생명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비슷하다는 거냐? 불교적으로 개념이 비슷하다는 것은요, 그렇게 속량했다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우, 좀 더 튼실한 물고기, 내 앞으로 빨리 보고 선착순으로 온 물고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힘 삐질삐질 없어서 막 어항에 가라앉아 있고 그런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좀 더 성실한 거북이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동반되어지고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나 은혜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불신자예요. 나 돈 있잖아. 나 인기 있잖아. 나 능력 있잖아. 아직은 필요 없어. 나 건강해. 이런 사람도 있죠. 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그 은혜는 결국은 뭐냐? 힘 있고 능력 있으면 하나님 모른다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인지의 능력이라고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어렸을 때도 눈이 뜨이는데, 그죠? 막 아주 어릴 때도, 그래서 예수 믿고 선교사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아프리카로 넘어갔던 그런 선교사님들 대부분 나이가 20대 초반인 거 아십니까? 선교사가 되기를 청소년 때 작정하고 대학을 일부러 그렇게 준비해서 왔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 대부분 다 20대였어요. 돌아가신 나이도 다 20대. 그죠? 근데 우리는 막 선교사님 하면은 위인전 같은 데 보면 털 이렇게 나 있고 막 할아버지 된 모습, 그런 모습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방법이 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라지 않았는데, 그래서 원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은혜를 주신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이 말은 뭘까요? 마음의 감정이 막 폭발하고 막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풍성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딱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답답해지고 내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별이 없으니까 좋습니까? 차별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흑인, 백인, 황인, 노인, 소인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있습니까? 선인, 악인. 교회에서 가장 내면적 갈등이 있는 게 뭐냐? 저렇게 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그죠? 저렇게 오랫동안 알고도 죄 짓는 놈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버려 두시냐?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상은 뭐예요? 차별을 줘서 1등, 2등, 3등, 차등을 줘서 선별해서, 그래, 차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상이라 그럽니다. 보상이라 그러고. 근데 은혜는 달라요. 저 흉악한 죄인,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머리가 바보가 됐나 봅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고 누구죠? 자기 아들을, 봐봐, 이렇게 0.5초도 안 되어서 나오는 이 답을 왜 저는 기억이 안 날까요? 한 아까 전부터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누구였지? 손씨? 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좋은 후대 손흥민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같은 손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것처럼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는데 자기 자식 삼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차별이 없느니라. 선물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도 자격이나 됨됨이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래예요, 거래.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래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저번에도 이 원단 때도 그렇고 송고영 씨 때도 들었지만 모든 것이 은혜래요. 내가 나된 것이 은혜, 나의 질병도 은혜,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무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이 산상수훈을 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요, 누가 찾아오느냐? 짐 밖에 있는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는 격리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처럼. 우리는 코로나 잠시 일주일 격리되는데 미쳐갖고 막 힘들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자살했던 사람 엄청 많다 그러죠. 우울증 있는데 거기다가 격리까지 돼. 해외 유명 톱스타도 그러고 그렇죠. 근데 문둥병자들은요, 평생을 격리돼서 사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두건 밑으로 항상 해야 되는 말이 뭐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지나갈 때 자기 옆에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신다면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달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진 밖에 계십니다. 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시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이들은 어디로 막아요? 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광야에 있는데도 또 바깥으로 내쳐지는 존재, 문둥병자 같은 그런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 차별 없이 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의의를 증거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기는 바깥에 계시지만. 신약성경에 155번이나 나오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 중에 100회 정도를 바울이 사용했고요. 그 중에 25번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은혜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의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기쁨이 생기고 기쁨을 일으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강단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름을 엄청 빨리 얘기하시더니 제가 서운합니다. 믿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부심, 나를 믿어주시는 거. 전제가 있어요. 뭐냐? 자기의 계획과 반드시 실현할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과 사랑을 가지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믿부심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났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밀어내요. 어디까지 끌고 간 거예요?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 자리 모리아산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나타내시고자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누구의 캔버스라고 하냐? 하나님의 캔버스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게 굉장히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대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근데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근데 그 뒤로 아브라함의 행태를 몇몇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믿은 사람이 그 다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잘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도 뭐 했냐? 사레와 함께 비웃었어요. 근데 15장에서 믿었다 그랬다니까요. 의롭다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심지어 임신한 자기의 아내 사레를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뭐하죠? 또다시 팔아먹습니다. 믿은 사람이. 그때 모리아 산을 경험했죠. 진짜예요. 이 이삭을 바치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또 다른 첩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성경의 연대기 순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순서상.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말은요, 어떻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묶고 속하여 어떻게 해요? 장악하여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능력과 아브라함의 불신앙과는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여기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요,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속하여 묶어서 어떻게 하는군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점, 희망의 지점으로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역사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돼 있다. 구원의 확신 중에 뭐예요? 승리의 확신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뭐냐? 약속에 묶여 이끌려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 흔적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뭐예요? 알면서도 죄를 간과하셨대요. 넘어치셨대요. 왜냐? 하나님의 목표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또 뭐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또 간과하셨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데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혹시 사건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악인도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쓰셨어요. 그죠? 하나님은요, 이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이 히브리 민족에게 위해를 가한 모든 나라들 하나님 다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믿는다고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당신의 희망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로 뭐라고 하냐? believe라고 합니다. 믿어. 내가 너를 믿어. 팝송에 사랑하는 노래에 believe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믿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데요. 그렇게 못 믿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믿는데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런 나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그 어머니께서 사준 가방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 번도 매지 않았어요, 제가. 당시 저희 가정 형편에서는 그래도 좋은 가방을 사온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까맣게 생기고 지퍼 하나 열면은 안에가 통째로 다 보이는 그런 패션과 상관없는 가방은 도저히 못 매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았어요, 저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가방은요, 괜찮은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은 별로고 그래도. 근데 그 가방을 사러 갈 때 그 어머니 마음을 제가 몰랐겠습니까? 가서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일반 옷이 아닌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교복에 항상 메고 다녀야 될 그런 가방을 어울리는 게 뭔지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셨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잘 산 게 맞을까 고민하셨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만 저는 진짜 슬피 울면서 원망하면서 못 매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 다시는 제 거 사오지 마시라고. 근데 실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사오십니다. 왜냐, 제 고집을 아시니까 그래요. 근데 좋은 고집이라는 게 아닌데 그 감정의 핵심은 뭐예요? 나를 배제시켰다고 그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내가 배제됐다. 그게 싫었던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가방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과 환경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모습이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막 당근 보여주시면 당신의 근처 중고도 괜찮네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제되면, 내 선택이 아니라면 끔찍하게 싫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 동요 중에 그 어린 아이가 부르는 동요인데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엄마 내 밥알 국에 말아놓지 마, 뭐 이런 짧은 가사 있는 거 있죠. 애가 입맛 없다 그러니까 맨날 국에다 밥 말아주는데 난 맨밥이 먹고 싶단 말이야, 뭐 이런 동요가 있다라는데, 그쵸? 사랑해서 먹인다는데 나는 배부르고 토할 것 같고, 그렇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접한다.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죄인이어야 하는데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아무 힘이 없던 무력한 나에게 뭐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주셨다고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죄와 운명 속에 살아가던 나를요,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속량 구속하시고 다시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완성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래요. 지금의 인사로 뭐라 그러죠? 샬롬이라고 합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화평하다, 평강하다, 샬롬. 이 말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샬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인사, 그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인사가 샬롬인데 그 샬롬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화평하고 샬롬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안 거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사랑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살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내가 죽어진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런 테두리가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말씀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붙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 있는 상태를 보고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 맞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끌림을 받은 그 스데반도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순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이뤘어요. 그 자리에 비록 스데반은 돌 맞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옷을 들고 돌로 치라고 했던 바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갑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을요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요 신부를 구하기 위해 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자기에게 묶여있던 줄을 신부에게 묶고 자기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부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묶은 줄을 신부에게 묶고 달려나가는 것, 이걸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약속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무능하고 무력한 내가.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할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세요. 말씀을 뭐라 그러냐?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펴서 알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펴서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계획 그 의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어야 될 영혼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움직여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내 주변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뭐 하셔야 되느냐? 영혼,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첫 번째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배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꼭 가져라. 그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와 교인, 지역 이것을 살릴 제자와 전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제자 찾는 것, 내가 전도자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삶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예배,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가지고요.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인 영혼을 향한 전도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감정에만 받는 그 알기만 하는 은혜 말고요. 이 은혜가 부어지고 쏟아져서 또 다른 약속으로 묶여져야 되는 내 현장을 기도 제목으로 갖게 되는 때에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제부터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인, 지역과 전도 제자를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살려내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 지점과 희망 지점으로 가는데 그것이 뭐지냐? 세계복음화 237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